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스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 봉은사 주지이자 종교개혁, 사회개혁,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계신 명진 스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명진 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월요방송 출연은 처음이신가요? 아, 네, 지금 뭐 예,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원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뭐 종교 간 대화 또 협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종교에 관심 있는 또 이웃 종교인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뭐 스님께서는 워낙 또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분이라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스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스님으로 소개를 좀 하고 싶으세요? 제가 어떤 스님으로 소개를 하길 바라기보다는 본래는 그 봉은사에서 정치, 이명박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면서 저한테 좌파, 예. 강남의 좌파 스님이라고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빌딩인 영포빌딩 지하에서 나온 대통령 기록물에 보면은 예. 강남 한복판에서 요소를 떠는 명진의 막가파 행태에 대해서 정략적 대응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문건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디 가면 제가 막가파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예. 네. 그 거침없는 발언 또 정치적인 잘못에 대한 그 비판으로 인해서 많은 그 사회적인 또 관심을 받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또 갖고 계신 명진 스님인데, 오늘 스님과 함께 종교인으로 살아온 명진 스님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스님은 언제 처음 그 불교를 접하게 되셨는지요? 저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예. 중고등부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입학시험 준비한다고 절에를 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절에서 이제 불교를 만나게 됐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죠. 네. 아니 그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고3 여름 방학 때 절에가 지내면서 항상 저는 이 물음 뭘까? 왜 살까? 어떻게 살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은 하나님은 또 누가 만들었을까? 당연히 그럼 묻게 되죠. 예. 근데 그런 대답을 명확하게 못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당을 가면은 그렇게 좋다는데 천당 가면 나올 수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2, 3학년 때 천당 가서 못 나오면 그것도 시설이 잘 된 감옥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느낌들. 그 대답을 명확하게 제가 대답해 주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절에 입시 준비한다고 여름방학 때 가 있다가 거기 있는 스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을 듣게 됐어요. 어떤 대답이었나요? 너한테 달려있는 거다. 네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인정이 있는 거고 네가 없다라면 없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 불교가 좀 더 논리적이고 무조건 믿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상표도 보고 또 뭐 여러 사람이 쓴 사람들한테 얘기도 듣고 물건을 사는데 내 정신적 세계를 의탁하는 종교를 무조건 믿는 게 어디 있느냐. 알아봐야지 예. 되고 따져봐야지 되고 예. 뭐 이런 그 느낌들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불교가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때 바로 그냥 출가를 결심하게 됐죠. 예. 네. 그 어려서부터 깊은 질문들을 안고 살아오셨고 네. 교회도 열심히 다녀봤지만 네. 그 인생에 대한 해답은 불교에서 찾았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 스님이 1950년생이시죠. 네. 올해로 이제 70이 되셨는데 그 20살에 출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69년도에 제가 출가를 했습니다. 예, 네. 1969년 네. 그 해인사 백년암에서 네. 출가를 하시죠. 출가를 그 하시고 나서의 처음 생활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백년암으로 가게 된 거는 저희 그 사촌 형님 한 분이 출가를 하셨다가 이제 세속으로 다시 나오셨죠. 그래서 그 형님이 해인사 백년암에 주석하셨던 종정을 지냈던 성철 스님과 인연이 좀 깊었어요. 예. 그래서 성철 스님께 소개장을 써줍니다. 예. 거기 가서 출가를 해라. 훌륭한 스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소개장을 들고 해인사로 들어가서 입구에서 예. 내가 취직하러 온 것도 아닌데 무슨 이 소개장을 받아가지고 가는 게 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소개장은 찢어버리고 그냥 큰 절로 들어갔어요. 그 큰 절에 들어가서 행자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성철 스님 그러면 그때도 뭐 아주 대단한 그 고승으로 이렇게들 알려져 있었죠. 예. 다 누구나 다 성철 스님 제자가 되려고 그랬었고. 근데 뭐 때문에 성철 스님이 그렇게 훌륭한 스님일까? 뭐 이런 왜 뭐가 그렇게 유명하면 그러게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한 보름쯤 있다가 제가 성철 스님을 좀 뵙겠다고 찾아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속복 행자라고 그러거든요. 아직 승복을 못 얻어 입은, 그러니까 세속에서 입고 온 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 행자. 네. 그 행자 때도 그 속복에서 승복으로 갈아입히죠. 좀 지나면은. 예. 그래서 이제 머리도 깎아주고. 근데 머리도 아직 못 깎고 아직 그 행자복도 못 얻어 입은 행자가 예. 방장 스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비서실장 같은 거죠. 시자가. 시자 예. 스님이 건방지게 행자가 감히 큰 스님을 만나러 왔느냐. 안 된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당신이 뭔데 가서 방장 스님한테 여쭤보고 이런 행자가 만나러 왔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봐야지. 당신이 왜 여기서 나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해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예. 그 해인사 선열당에 그 방장실이 있었거든요. 네. 선방 스님들이 공부하는 데고. 근데 선방에 공부하는 스님들이 있는 데서는 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목소리가 좀 크니까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이제 그 성철 스님이죠. 예. 진주 사투리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 양반이. 뭐고 어떤 놈이가 와 이렇게 떠들어 이러면서 문을 확 여는데 처음 성철 스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네. 그 처음 보는데 이게 눈싸움에서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사도 안 하고 이제 굉장히 큰 스님이라는데 얼마나 큰 스님인가 내가 그 딱 꼬나보고 있으니까는 이놈의 새끼 뭐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빤히 쳐다보노 눈병 났나 이놈아. 그래서 눈병은 안 났는데 마음의 병이 있어서 스님을 한번 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말이 그럴 듯 하잖아요. 예. 들어봐라 캐라. 그래서 들어가서 3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성철 스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당신한테 이렇게 뭔가 막 존경해서 온 게 아니고 정말 큰 스님이라는 게 뭘까? 성철 스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가? 그런 걸 떠보려고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건방졌겠어요. 근데 또 노인네들은 또 나름대로 그 어른네가 이제 뭐 1969년 같으면 제가 가 20살. 20살인데 그 어른네인데 어른네가 와서 아무 거침없이 당당하게 막 뭐라고 하니까는 예. 좋아가지고 당신이 한 3시간 당신하고 얘기를 하고는 이제 당신이 그래 그럼 내려가서 큰 절에서 스님들 말 잘 듣고 있어라. 계속 내려왔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백년암에서 이제 원주 보는 스님이 내려와가지고 그 방장 스님이 백년암으로 데리고 올라가라 했다. 그래서 이제 백년암에서 행자생활을 시작하죠. 예. 성철 스님 밑에서. 아니 그 궁금한 것이 네. 당시에 큰 스님이시고 네. 처음 뵀잖아요.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셨는데
아, 이래서 큰 스님이구나. 뭐 이렇게 좀 느낌이 좀 강하게 오셨나요? 순철 스님 그럼 그 카리스마가 대단하죠. 근데 저는 외형적으로 비추는 카리스마나 뭐 아니면 모양에는 내가 항복 안 하겠다. 쉽게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자마자 무명 번뇌를 자를 복음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또 수작을 건넨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노장이 야, 이 미친놈. 그런 거는 중로 10년 20년 한 사람도 건방을 안 따는데 이제 절에 들어온 놈이 그 어린 놈이 벌써부터 건방부터 배웠나.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자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제 살아온 얘기 어떻게 해서 불교를 만나게 됐고 행사까지 왔느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저희 사촌 형님 이름을 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혹시 백운이라고 아냐? 그러니까 백운이 그놈의 새끼 그 사기꾼 아이가? 그 절에서 중로로 탄다 가다 도로 나간 놈인데 니 웃지 않어? 사촌 예. 저희 사촌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촌 형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 집안 놈들은 전부 사기꾼 그 피가 좀 흐르는갑다. 예. 좋아가지고 꼭 그 당신이 좋으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뭐 사기꾼 도둑놈 뭐 이래가면서 그래 아이고 그래 그거 너 형이가 예 그러니까는 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나름대로 이만하면은 나의 스승으로는 부족함이 없겠구나 싶었는데 당신이 또 바로 올라오라니까 그래서 이제 백년암으로 올라가서 행자생활을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불교에 대한 뭐 기본 공부는 하시고 들어가신 거네요. 공부라기보다는 제가 무주구천동 그 들어가는 입구에 설천면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네. 그 설천면에 관음사라고 그러는 그 절에서 그 69년도 여름방학을 지냈거든요. 거기서 이제 스님들한테 얘기도 들었고 또 그 객으로 온 선방 스님한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 스님이 나한테 묻기를 여기 왜 와 있느냐. 대학교 가려고 입시 준비하러 와 있습니다. 대학은 왜 가려고 그러느냐. 대학 가서 뭐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잡고 그렇게 살려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좋은 직장 잡고 살면 뭐하노. 장가도 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럼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살다 죽으려고 와서 공부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궤변 같긴 한데 예.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행동 한 행동이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것이 다 죽음으로 한 발씩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물음이 당연히 와야지 되죠. 뭐 때문에 살까? 어떤 가치를 갖고 내 삶을 꾸려나갈 것인가. 예. 그런 대답에 그런 물음에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 사는 거거든 그냥. 네. 근데 사실 엄격하게 생각하면 나는 왜 살까? 뭐 때문에 살까? 이런 근원에 대한 그 질문이 없다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스님이 얘기하기를 그럼 그걸 살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이것 봐 학생 예? 하고 대답을 하니까 무엇이 예? 하고 대답을 했는가. 근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모른다는 대답도 하기가 쉽지 않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학생 보고 네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모른다고 대답했다. 저도 모르는 놈이 대학을 가고 뭐 직장을 잡고 뭘 하고 그 너무 우습지 않냐. 예. 네가 너도 모르는 놈이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수학의 방정식을 많이 풀고 뭐 역사 지리를 많이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그 소리를 듣는데 막 큰 쇳덩어리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를 나를 뭐 아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그 나라는 걸 뭔가가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불교고 부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고 그걸 깨달은 분이지. 근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하고 밤새도록 얘기를 하고 그 스님은 그 다음날 떠나고 전 그때부터 도대체 나라는 게 뭘까? 어떻게 살까? 왜 살까? 예. 이런 물음이 막 불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간화선에서
뭐고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그 물음하고 같은 거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선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고 무슨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을 상태에서 도대체 뭘까? 나를 모르고 산다는 거 막 깝깝하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3일 정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제 나름대로 이 마음 나라는 거는 그냥 허공 같은 거다. 예. 텅 비었다. 뭐 이런 느낌을 갑자기 받아요. 저는 그 느낌을 받았던 것이 지금까지 제 삶 속에서 큰 변화가 한 몇 번 있었을 때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로서 지금도 제 밑바탕에는 그때 내가 나는 누굴까 뭘까 이런 물음 끝에 다가왔던 텅 비어진 이 허공에 예. 대한 느낌 그런 것이 저한테 큰 소중한 그런 그 개인적인 체험이 됐었죠. 예. 그 지금까지 50여 년간 또 그런 물음을 갖고 살아오셨겠죠. 네. 그러면서 앞에 이제 성철 스님과의 그 만남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네. 스님을 또 이끌어줄 좋은 스승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 또 영향을 준 또 스승님이 있다면 어떤 분이 또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뭐 저희 그 은사 스님이었던 탄자 성자를 쓰시는 이제 그 스님이 뭐 저한테는 저를 개를 중을 머리를 깎아서 중을 만들어 줬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천 용화사에 지금 어른으로 계시는 송자 담자 쓰시는 송담 스님이 예. 저로서는 많은 부분을 제가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지금도 송담 스님 그러면은 참 마음속으로 제가 그렇죠. 마음 제일 존경하는 그런 스님이죠. 예. 자, 지금까지 50년간 그 스님으로 길을 걸어 오시면서 이웃 종교를 또 접할 일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그만큼 또 사회 활동에도 이제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웃 종교인 분들 가운데는 뭐 혹시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뭐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는 이제 오충일 목사님이나 좀 진보적인 그 목사님들, 김동환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나 또 이해동 목사님도 저보다 훨씬 연배가 위시지만은 가끔씩 배워가면서 좋은 그 말씀을 듣죠. 예.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이제 문정현 신부님, 문교현 신부님, 함세웅 신부님, 예. 또 정의구현 사대단 지금 대표로 있는 김인국 신부님도 가끔씩 전화도 하고 이러면서 자별하게 지내는 편이죠. 네. 그 50년 전에 그 종교의 모습, 네. 스님께서 출가를 결심하고 본 불교 그리고 그 당시에 열심히 다니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그 볼 때 이 종교의 모습 또 많이 달라졌다고 또 느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불교는 자본주의, 소위 얘기해서 욕망으로부터 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출발한 자본주의의 그 천박성이 너무 깊이 자리를 잡았죠. 물론 그거는 뭐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나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독교는 이제 대형 교회들이 그 세습을 통해서 그 교회 권력을 자기 자식에게 넘겨주려는 것 때문에 얼마 전에 명성교회도 그게 사회적으로 엄청 비난의 대상이 됐었고 예. 또 신부님들도 인천교구나 뭐 이 대구 교구 같은 데서 복지원에서 일어났던 비리들 네네. 이런 것들은 종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뭐 그와 더불어서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이 대한불교 조계종도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총무원장 선거 때 금전 거래가 오고 가고 있고 뭐 이런 비리들이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그 욕망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보고 그 욕망의 끝을 추구했던 자본주의의 그 천박성이 종교까지 침투를 해서 인간을 타락시켰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중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어디 주지를 맡기면은 내가 도 닦으러 왔지 뭐 여기서 사판 주진을 하려고 왔냐고 그래서 밤에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예, 안 하려고. 네, 안 하려고. 근데 지금은 주지를 하기 위해서 뭐 돈보따리가 오고 거래가 되는 그런 형편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저로서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이렇게 또 돌아봐야 될 측면인 것 같은데요. 사회의 일부로 우리 종교가 또 존재하는 것이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종교도 그에 맞게 이렇게 안 좋게 변해 온 측면이 있는데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를 또 지키는 것이 종교죠. 그래서 그 2015년 그 통계청 조사에도 보면 종교인 수가 그 10년 전에 비해서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프게 좀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가슴 아프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종교가 과연 필요한가 우리 시대에 왜 종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어야지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뭐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는 저는 안 된다. 왜 믿어야 되고 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거에서 물어라. 묻지 않는 종교는 맹목적 신앙이 되거나 맹목적 믿음이 되면은 그렇죠. 그것만큼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게 없거든요. 예. 모든 사안에 대한 끝없는 물음, 보통 상식적이고 법천화되어 있는 철학, 종교, 과학까지도 과연 이것이 옳은 건가에 대해서 끝없는 물음 속에 난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 무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더 어리석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종교라는 게 필요한 건가. 솔직히 말하자면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룰이라는 게 거의 다 똑같죠.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불교나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계율이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계율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 시대나 아니면 지역적 환경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야, 너 가서 살인해라. 거짓말해라. 도둑질해라. 간음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네.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예. 그럼 그다음에 종교가 그다음에 할 역할은 뭘까? 계율 말고. 뭐가 종교가 왜 필요한가? 너 이웃에 대한 사랑, 자비 이건데 예.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이고 괜찮은 부모라면은 나가서 너 남 때리고 와라, 뺏어 와라 그렇게는 안 가르치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야, 네 친구들한테 잘해라, 서로 나눠 써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자. 이런 거는 꼭 종교가 아니어도 다 인간이 상식적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종교는 뭘 해야지 될까? 우리 그 사회 보시는 분한테 묻고 싶은데 나도 종교가 뭘 해야지 될까요? 그 스님께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된 그 계기, 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누구나 또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으로 사실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잘 살아야 되는 방법을 사실 대표적으로 종교가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동체가 무너진 이 사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 공동체가 이제 정말 바람직한 공동체가 건설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게 종교인데 종교 자체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이 시대에 맞는 종교의 모습에 대해서도 사실 또 스님으로서 또 답을 찾지 않을 수가 없으실 것 같은데 뭐 불교를 포함해서 어쨌든 역으로 또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오늘날 종교는 어떻게 좀 그 모습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약자들에 대한 그런 이 연민, 그 연민 속에서 나오는 행위들, 그러니까 그걸 자비라고 그러죠. 또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는 역할. 그걸 안 하면은 저는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 또 무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없이 세상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형식 같은 거. 또 불교도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각종이나 원불교 같이 재정 문제가 투명하게 형성이 돼 있고 또 그게 중앙 집권화가 돼 가지고 정말 바람직한 쪽으로 재정 운영이 되는 물론 뭐 대한불교 조계종 같이 막 거대한 집단은 아니지만은
적은 그런 그 규모라도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믿음을 주고 또 신뢰를 받는 그런 그 종교인들의 모임 같은 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 사람들이 의지하고 거기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막 큰 교회, 큰 절, 신도들이 막 많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대형화된 이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권력이 돼버려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이 폐단이 되는 거죠. 사회적인. 네. 그 스님이 해주신 말씀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인 것 같고 우리 원불교도 참 이 세상이 그 널어져 있는 것이 또 진리이고 또 세상 속에서 진리를 배우고 또 그에 맞는 삶을 또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 또 우리 원불교의 대표적인 생활 표현인데 만유가 다 부처로 알고 또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또 이 시간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달에 다시 한번 그 명진 스님과 함께 종교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 또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으로 한 번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봉은사 주지이자 지난해 출범한 사단법인 평화의 길 이사장을 맡고 계신 명진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